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네. 코로나가 한창이던 4, 5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모이는 인원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 출입 제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신학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장을 잘 차려입고 가정에서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잠옷 차림으로 누워서 예배를 시청한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던 적이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성도들 이런 생각들 한 번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너무나 익숙했던 주일 예배가 그 익숙함을 빼앗기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그 예배 드리는 은혜를 다시 사무치게 느끼면서 다시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한 번씩 이따금씩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했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절에 그 예배를 향한 마음이 내게 지금 얼만큼 남아있는가, 절반만이라도 남아있어도 오늘 제 예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가다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자신들이 하나와 같이 여겨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이유도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성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 그 성 안에 있는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21장, 22장 마지막에 넘어오고 있는데, 21장 앞부분에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령님께서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성곽이 어떻게 되는지, 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새겨진 이름들은 무엇인지, 이 성의 크기가 어떠한지, 재료는 어떤지 아주 자세하게 그 성의 모습을 다 비춰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22절 이하에 있는 본문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전으로부터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그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해서 너무 놀랐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뭔가?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누가 가장 감격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가장 이 말씀 듣고서 기뻤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의 원래 수신자로 있었던 7교회를 지키던 성도들이야말로, 그 7교회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야말로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이 당시 계시록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주변에 점점 동화되어 가면서 이 계시록의 성도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타협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세상으로 다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성전을 지켰던 사람도 있었겠죠. 성전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버텼던, 견뎠던 성도들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막 고립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들에게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성 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야,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억압과 착취와 폭력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그 신앙 공동체 밖을 벗어나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던 그런 현실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 성전 보이는 그 교회만이 아니고 이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온 세상이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아마 이 7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복된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성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그 성에 비록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지금은 잠시 떠났지만 그 떠났던 성도들도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성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이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성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 24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땅의 왕들은 이 성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왕노릇할 성도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데 뭐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러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말씀을 해요. 자기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6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에 들어갈 때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으신가요? 영광 있으세요? 무슨 영광이 있으세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는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나누었어요.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찾는 자들의 끝이 멸망뿐이라는 것,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영광을 찾는 사람들의 끝은 파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되었죠.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영광, 그것은 가짜 영광일 뿐이고 정말 진정한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참된 영광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저희에겐 그 영광이 없으니 사실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거든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영광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기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월삭 새벽 기도 때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새로워지거나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거나 스스로 올바른 행위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스스로 빛을 내면서 죄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너희도 밝히 비추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 영광을 품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더 원어에 가깝게 보면 일어나라,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비춰라. 그 다음에 너의 빛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빛이 왔다.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빛이 위에서 임하셔서 우리의 빛이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빛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반사해서 비추는 존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발광체라고 하죠, 그죠? 하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 않지만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을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발광을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자, 가만히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 이 세상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발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문제더라고요. 너무 발광을 하려고 해요. 우리 날씨도 더운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발광하지 마시고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발광하지 마시고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빛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드러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바꿔보니까 그게 은혜에 기댄다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댄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덥지만 추운 겨울이 되면은 서로 이렇게 몸을 부대끼고 서로 기대면 그때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내고 어떤 것을 영광을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을 받으면 그때 우리도 그 영광을 반사해서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께 기대어서, 영광을 기대어서 그렇게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성에 이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된 것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증한 일 하고 거짓말하는 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되지 않아야 들어갈 수가 있고, 가증하지 않아야 들어갈 수가 있고, 거짓되지 않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거룩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대요.
거짓되면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들어갈 방법이 있으세요? 어떻게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그 성에 들어갔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에 기대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9절 하반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은혜에 기댈 때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죠.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에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미 봤어요. 그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죄악된 옷을 다 씻어서 그것을 희게 만든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될 때 여러분이 잘나서 기록되셨나요? 여러분이 의로우셔서 기록됐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여러분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착하게 사셔서 기록되셨는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성도가 되었는데 얼마나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그곳이 은혜로워져야지만,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곳이 은혜로운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제일 먼저 되는 신앙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계속해서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의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가 새 예루살렘 성 전체에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가 어떻게 그 성 전체를 적시는지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2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왔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 성 중앙을 흘러갑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12달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고 일으키는 역사가 그 물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은혜는 오늘도 교회는 이와 같은 은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은혜가 아니라 이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흘러내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부르신 교회로 다 흘러가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마다
그곳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셔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지금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인가, 아니면 죽음의 강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한 번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공장에서 폐수를 몰래 버리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 공장이 그 폐수가 되면 그 수질을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두운 밤에 몰래 공장에서 저쪽 하천으로, 강으로 폐수를 졸졸졸졸 흘려보내가지고 걸리는 이야기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렇게 폐수를 흘려보내면 처음에는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온 하천과 강과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 망가뜨려 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매일 그곳에 가니까 불평불만만 많이 있고, 남 뒷이야기나 하고, 세속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은 더 즐기고 편안하게 쾌락 가운데 살아갈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면 거기는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듣고 새로워진 이야기, 눈물로 기도해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임을 자꾸 가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강이 아니라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강의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그 생명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고 달마다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치유와 치료의 역사로 간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함께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갈망할 때, 그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고 해도, 건조한 땅이라고 해도, 갈라진 땅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생명의 물이 그곳에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는 반드시 다시 생기가 있고 다시 소생케 되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에 나오는 생명의 물은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요, 22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2장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지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어요. 그 성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거기서 섬긴다라고 말씀해요. 자,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었어요. 그죠? 성전은 없어요. 하지만 누가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주셨어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성전 되신 그분들의 보좌가 어디에 있나요? 성 가운데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가운데 있는 보좌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그 종이 되어서 거기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좌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뭐를 본대요? 얼굴을 본대요.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예배의 현장이 오늘 이 말씀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새 시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은혜의 시대에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예배는요, 내가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주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코로나 시절 이야기를 드렸어요. 코로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떻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참 그렇게 사모했을까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시절의 그 불안, 그 두려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예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이기려고 하십니까? 어디에 기대서 살아가려고 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는 그 은혜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와서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에 기대시고 그 은혜에 기대어 예배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은혜에 기대어 그 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저희들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 이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